주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이니까 한 절은 제가, 두 번째 절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을게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듬해 여름쯤 되었어요. 여름에 우리 애들을 만나기 위해서 애들이 있는 그 강남 압구정동에 가서 이제 밤늦게 아이들을 만나고 그 가까이에 있는 이 팥빙수 집인지 빵집인지 커피숍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들어가서 팥빙수를 먹고 이제 오려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집의 이제 주인, 아주머니인지 아가씨인지 하여튼 잘은 모르겠는데 30대, 40대 정도 이렇게 돼 보이는 분이 저를 보면서 굉장히 이제 반갑게 웃고 환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이 태도가 그냥 그 손님이 왔기 때문에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제 아는 사람을 보는 것 같이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보자마자 목사님 오셨어요 이제 이러면서 저를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시길래 제가 이제 깜짝 놀랐죠. 제 기억 속에 제가 그쪽 동네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섬겼던 교회 교인인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하면서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나를 아시는 교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를 어떻게 아세요? 이제 이러고 이제 여쭤봤더니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교회 교인은 아니었는데 이제 누구의 소개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제 계속 제 설교를 영상으로 보셨대요. 그때 영상은 유튜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는 이쪽으로 이사 와서 이제 시작이 됐고 그때는 홈페이지에다가 그냥 이렇게 이제 녹화된 영상을 이제 저장 방식으로 올리는 형태의 영상이었는데 누가 이제 그걸 보라고 소개를 해서 이제 매주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영상으로 그분 표현입니다. 그분 표현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영상으로만 보던 분을 이렇게 실물을 뵈니까 꼭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래서 저를 되게 반가워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놀래기는 그분뿐만 아니라 저도 되게 놀랬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 설교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몇 안 되는 조회수 중에 제가 모르는 분도 계셨다는 게 놀라운 일이고 그걸 계속 보시는 분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걸 계속 보시던 분이 이제 실물로 저를 보니까 그렇게 반가워하는 거 어제 우리 황 목사님도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어제 아침에 밥 먹으러 간 그 커피숍의 이 주인도 영상으로만 보던 목사님을 뵈서 실물이 훨씬 더 좋다고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영상으로 보던 사람을 실물로 봤을 때 좋은 건 뭐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꼭 설교자가 아니어도 특히 연예인들 아니면 연예인들 아니어도 어쩌다가 텔레비에 나온 사람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경험 한두 번씩은 다 있잖아요. 저도 이 외부로 본 사람을 이 휴가지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영상으로만 보다가 실물을 보면 유난히 더 반갑고 내가 아는 사람이야 이제 이런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실물로 보지 않고 영상으로만 봤을 때의 실제 실물을 보는 이 기쁨이 보통이 아닐 텐데 아니면 그 실물을 보는 그 느낌이 이제 좀 남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영상도 없이 그냥 말로만 들었을 때 소개만 받고 말로만 들었을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그 목사님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목사님 부부가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하셨을 때 우리 딸이 우리 교회 있질 않았어요. 그때 이제 태국에 나가 있다가 2월 중순에 이제 들어올 때여가지고
와서 이제 제 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굴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딸이 있다더라. 뭐 그 말씀을 하신 건 저도 들었어요.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 자녀 중에 유학 간 사람은 많이 봤어도 선교 간 자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생긴 딸이 선교지에 나가 있을까 되게 궁금하다 그러면서 한 달 반을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저희 딸을 처음 만나게 됐는데 그 첫 만남을 가질 때의 느낌을 이제 한번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말로만 들었을 거 아닙니까? 누구로부터 이렇다 저렇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들을 거예요. 뭐 어떤 형태로든 좋다 나쁘다 뭐 이쁘다 못생겼다 키가 크다 작다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막 듣다가 어느 날 내가 들었던 그 사람이 내 눈앞에 탁 나타나 가지고 그 실물을 보여줄 때 그때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제일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문제가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늘 들어오는 예수님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이런 이야기 쭉 듣다가 꼭 끝에 가서 듣는 이야기 뭐예요? 그분이 재림하신대 다시 오신대 이거 꼭 듣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 믿으시죠? 재림을 믿으시죠?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데 믿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믿으시죠? 예, 자, 이 사실을 믿다가 어느 날 정말 재림하셨대 아니면 재림하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셨을 때 아니 정말 이분이 내가 그동안에 들어왔던 그분 마저 할 때 우리 반응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늘 듣던 사람이지만 그 듣던 사람이 실제로 내 눈앞에 현존할 때 그분을 대하는 내 마음이 어떠할까? 정말 믿어왔을까? 긴가민가 하지 않았을까? 정말 오시는 게 맞을까? 여러 가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데 실제로 이분이 진짜 내 눈앞에 나타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그냥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는 얘기는 저도 이제 책을 통해서 접하긴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 오시면 마주서서 이렇게 멋쩍고 별로 할 말도 없으니까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김창준 목사가 말씀하시던 분이 대기시군요. 뭐 이러면서 이제 반응할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런 분으로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늘 소개받고 전해 듣다가 내가 늘 들어왔던 분이 이분이구나.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머물 수 있는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정말 그렇게 만나는 사람과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같은 만남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어쩌다 영상으로 보던 연예인을 만나든 목사를 만나든 그건 뭐 진짜 한번 만나서 반갑고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문제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진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뭔가 크게 이제 다른 게 우리 안에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늘 그 다른 게 뭔지를 이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일단은 이제 이런 일을 우리랑 비슷하게 겪었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마가복음을 읽기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은 시작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거 우리가 들었죠.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 마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 스토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스토리의 시작을 출생에다 두지 않고 일단 세례 요한부터 그냥 써내려가는 거예요. 출생까지 거슬러 올라가진 않았어요.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또 다른 기록자인 누가는 이제 출생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마가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빨리 알려주고 싶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출생에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같이 여겨지거든요. 사람의 아들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설명이 힘들어지는 거야. 마리아가 낳고 마리아가 잉태하고 마리아가 낳는 이게 너무 중요하게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는 거기까지는 이제 거슬러 올라가질 않고 바로 세례 요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을 만큼 대단한 분이 오실 것이다. 난 너희들에게 비록 물로 세례밖에 못 주지만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고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친척 사이인 건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찾아간 여자가 엘리사벳이잖아요. 엘리사벳이 친족이라고 이제 성경에 표현돼 있어요. 친족이에요. 그리고 그 엘리사벳이 잉태한 아기가 세례 요한입니다. 6개월 먼저 잉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한 사촌형 내지는 육촌형, 6개월 빠른 이제 이 친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둘 사이에 만남이 있었을까 없었을까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저는 뭐 친척이어서 만났을 수도 있고 뭐 안 만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 요한도 이 예수, 자기의 친척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텐데, 어찌 되었건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자기가 전하는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걸 본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이제 목사가 설교하다가 제가 전하는 예수가 제 눈앞에 나타나는 걸 봤을 때 이제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본 적 없고 만난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전하는데 정말 그가 제 앞에 나타나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 한꺼번에 나타나서 그가 이제 갑자기 저한테 세례를 받겠다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시면 제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그 상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요단강 세례 요한의 세례터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이 세례터는 예루살렘에서 가깝지 갈릴리에서 가까운 지역은 분명히 아닌데 이제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요한을 만나러 왔어요. 자, 일단 여기서 의문이 하나가 제기가 됩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할까요?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세례의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이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려는 회개의 세례라,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죄인들이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한 다음에 죄 씻음을 확인해 주는 작업으로 요한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례를 예수님이 받는 게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받는 게 맞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니까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는 하셨어도 죄는 없으셨어요. 어떤 죄도 지으신 일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씻을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신데 왜 지금 이 요한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시는가라고 하는 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도 당황스러워가지고 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지금 여기 본문엔 없지만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3장 13절에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과 요한의 위치를 보면 너무 분명한 말이잖아요. 요한은 어찌되었건 사람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면 틀림이 없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인 게 틀림이 없고, 이 예수님 그야말로 지금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이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로 왔다면 세례 요한이 그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건 이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 이건 요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슬로베니아 선교 갔을 때 이제 선교사님이 저에게 마지막 날 이제 부탁을 했던 사역 중에 한 가지는 선교사님 가족들하고 이제 성찬식을 집례해 달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성찬을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이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하고 뭐 다 순서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야말로 그 박찬선 교사님이 저보고 아들 안수 한번 해달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지요. 그러고서 이제 아들한테 안수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고 났더니 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집사람도 좀 안수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사모님한테 이제 안수를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요. 그러고 이제 사모님한테도 안수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제 차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도 안수를 해주세요. 그러고 안수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컸습니다. 선교사한테 또 목사한테 안수를 한다. 뭐 못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굳이 제가 안수를 해야 되나? 목사라면 뭐 그분이 나한테 해주셔도 상관이 없고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굳이 그분한테 안수를 해야 되나? 이게 뭐 그냥 저는 사실 뭐 안수가 이게 뭐 나이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저보다 나이는 어려도 내가 그분에게 안수를 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했어도 굳이 제가 그분한테 안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분은 저한테 안수를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됐어요. 부담이 됐지만 뭐 크게 주저하지 않고 이제 안수를 하긴 했는데 한 이유는 또 따로 있어요. 한 이유는 이제 그분하고 같이 선교 중에 기도하러 계속 다니면서 여러 이야기를 듣는 중에 그분이 한날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평생에 안수를 받아본 적이 없대. 목사 안수 받을 때 말고는 누구도 자기한테 안수를 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안수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막 줄 서면 이렇게 사람들이 안수하러 오다가 딱 자기 앞에서 멈추고는 돌아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오면 또 오다가 멈추고 그럼 돌아가고 아니면 머리 이렇게 디밀면 딴 사람만 해주고 가고 막 이래가지고 이분이 안수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치유도 해줄 겸 그렇다면 뭐 제가 부족하지만 이제 해드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안수를 해드리기는 했는데 하기까지는 이제 저로서도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굳이 이분이 나한테 왜 안수를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분한테 세례를 이분이 나한테 세례를 주시는 게 맞지. 왜냐하면 요한은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를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그건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면 사도 요한이 쓰긴 했지만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술을 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 중에 만약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한 사람이 오는 걸 보면 그가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이미 세례 요한은 계시를 받았어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 어떻게 받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계시를 분명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사람들 나올 때 세례를 받으려고 막 나올 때마다 도대체 누구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할까 눈여겨봤겠지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이제 한 청년이 눈에 띄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얼굴에 광채가 나고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분이 계시니까 맞다. 저분이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이거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지요. 왜 제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뒤에 붙어 있나요? 안 붙어 있나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마땅하니까 주저하지 말고 나한테 세례를 줘라 이제 이런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라고 하는지 이걸 우리가 조금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때 자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그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세례에 예수님도 예외 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까짓 거 필요 없어라고 예외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 귀하게 여기시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마가복음 읽어 나가다 보면 또 한번 이제 우리가 볼 기회가 있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무시하거나 그 사역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사역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역의 질서 속에서 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이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의 세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지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딱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이 했던 기가 막힌 말이 한마디 있죠.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때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어린 양이 어느 때 쓰이는 양이에요? 이 어린 양이 유월절 제사 드릴 때 쓰이는 양이에요. 유월절 제사. 유월절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유월절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낸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제사잖아요. 그 제사에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고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지면서 그 어린 양 고기를 먹는 것이 유월절 제사예요. 그리고 그 유월절 제사가 어느 때 끝이 나는 줄 아시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날. 그게 마지막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부터 이제 부활절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예수님에게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정확한 표현을 해준 거죠. 이제 유월절 역사는 끝이 나는 것이고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귀한 표현이 바로 이 세례 현장에서 이제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또 우리의 구원의 이제 양으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실 터인데 이 제물로 바쳐지는 양이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유대인 전통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양을 잡는 건 틀림이 없지만 양 잡기 전에 하는 예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물두멍에서 양을 한번 씻고 나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니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지시는 겁니다. 제물로 드려지시는 거예요. 물론 바로 제물이 되지는 않으셨죠. 이제 그 중간에 하셔야 될 사역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셔야 될 이적과 기사와 능력과 이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바로 제물이 되신 건 아니지만 뭐 나중에 이제 씻을 기회가 아마 없으셨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중간에 잡히니까 그럴 기회가 없다는 걸 아시고 이제 미리 이때 이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씻음을 받으신 거예요. 죄가 있어서 죄인으로 씻음 받은 회개가 아니라 어린 양 제물로 유월절의 십자가의 제사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입니다. 자,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나신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자,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 잠기셨다가 올라오실 때잖아요.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다시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심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자, 요때 이 하늘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요 표현, 뭐 책에 따라서는 뭐 구름이 갈라진다, 하늘이 갈라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구름이 갈라지는 모습을 가지고 하늘이 갈라졌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 갈라진다는 단어입니다. 어떤 형태로 갈라졌든지 간에 이 갈라진다는 단어는 정확하게는 찢어진다로 번역이 되어야 되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하늘이 찢어진다 그러면 뭔가 조금 느낌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라진다로 번역을 했지만 찢어진다입니다. 이 찢어진다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 단어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기적이 하나 또 일어나요. 그때 성전 안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때 사용되었던 동사하고 똑같은 동사예요.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게 하늘이 찢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놀랍게도 이 휘장에 들여 있는 그림이 뭔지 아시죠?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큰 휘장, 뭐 이 두께가 10cm 가까이 되는 천으로 짰다라고 하는 그 휘장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천사예요. 천사 5분이 이렇게 휘장에 그려져 있는데 그게 지금 하늘로부터 땅으로 쭉 찢어지는 역사가 십자가와 함께 이제 일어납니다.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하늘을 찢는 사건이에요. 그 하늘을 찢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물에서 올라오심부터 하늘이 찢어집니다. 왜 찢어지는 건가? 이 찢어지는 건 뭐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쏟아질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성경에서나 혹은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 중에 그런 표현 있을 때가 있잖아요. 하늘이 막혔다. 하늘이 막혔다. 무슨 의미로 들리세요? 하늘이 막혔다는 건 은혜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들립니다. 저는 실제로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갑자기 교회가 이제 분란에 휩싸이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안 좋은 소리를 계속 이제 주고받고 막 하는 일들을 겪어 나갈 때 교회 위에 진짜 하늘이 막히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굉장히 애통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분쟁과 다툼 속에 절대 은혜가 임하는 법은 없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누가 옳던 누가 그르던 간에 싸우는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싸우고 내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주님은 형제와 화목하기 전에 예배 드릴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화해하기 전에 드리는 예배는 그건 받지 않으실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화해,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정말 그 교회 위에 하늘이 막혀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면서 정말 하늘을 열고 싶었어요. 근데 뭐 사람의 힘으로 하늘을 어찌 열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공동체를 이끌고 캄보디아 선교를 떠나게 됐는데 그 캄보디아 선교지에 가서 다시 하늘이 열리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같이 가서 밤새 아이들 시트 깔아놓고 재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른들이 밤새 기도하는 동안에 비록 예배하는 자리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배하는 자리는 호텔 광당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보다 더 풍성한 하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걸 경험을 하면서 그때 교회에서 맡겼던 하늘이 여기서 열리는구나라고 하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겪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놓고 보면 수백 년 동안 하늘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누구 이유로? 말라기 선지자 이유로. 하늘의 음성이 들린 적도 없고 하늘의 역사가 나타난 적도 없어요. 계속해서 이 땅에 점령자들의 발걸음만 오고 가면서 하늘만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도 굳어지는 역사가 400년 이상 흘러왔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역의 이 출발점에서 하늘이 갈라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준비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때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 거죠. 참 놀라운 자리예요. 이 자체가 지금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10절에서는 이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고 또 여기서는 이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와요. 누구의 소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소리죠. 자, 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려주신 음성이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기서 이제 마가가 증거하고 싶은 게 다 드러난 거예요.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누가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인정하셨으니까 여기서 더 질문할 게 없어요. 그냥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게 분명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잖아요.
이거면 증거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할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참 중요한 게 되게 많은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되게 궁금해합니다. 듣긴 많이 들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이제 이게 도대체 뭐냐? 잘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삼위일체 저도 고민 많이 하고 공부를 했는데, 저는 삼위일체 연구하다 하다 안 돼서 제가 이제 제일 동의하고 이 따르는 이론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 이런 상황들, 정말 결정적일 때는 이 삼위가 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게 아주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창조할 때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 수면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말씀으로 셋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세 분이 의논하셔가지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까 해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게 삼위일체 역사예요. 그 역사가 지금 이제 요 사건 이전에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 출생하실 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이 땅에 태어나시고 성령은 그 아들이 이 땅에 잉태될 수 있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삼위가 예수님의 출생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때가 이르렀을 때에 지금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막 시작하실 때에, 그때 이제 지금 보시면 여기 삼위가 함께 이제 일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셨어요. 하늘을 찢고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강림하시고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면서 이 세 분이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3년 동안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게 절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제물로 바쳐지시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면서 인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은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 각자에게 다 적용을 시켜서 이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의 사건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인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여기서 이렇게 이제 삼위가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좀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복음서마다 조금 표현이 다르기는 해요. 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시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제 이렇게 표현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 자, 여기서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랑과 기쁨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저는 처음에 배울 때는 이 사랑과 기쁨이 이제 다르다고 배웠어요. 다르다고 배운 설명은 뭐냐면, 사람이 사랑스럽기는 해도 기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가 항상 기쁨을 줍니까? 자녀가 기쁨을 줄 때도 있지만 기쁨을 주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자, 저는 근데 이 손자를 보면서는 사랑과 기쁨을 동시에 주기도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믿었었어요. 근데 이 녀석도 4살 되니까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랑과 기쁨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 들었던 설명이 그거예요. 사랑은 하지만 다 기쁨을 주는 건 아니다. 이게 목회하면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을 다 사랑하지만 모든 성도가 다 제게 기쁨을 주시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정말 사랑과 기쁨이 분리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왜 하나님께 사랑이요 기쁨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으실 수 있었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배워 나갈 때에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자, 이제 이후에 이루어가는 이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다.
그것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하시게 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사랑과 기쁨의 존재인 건 정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표현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디서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때뿐만이 아니라요, 이제 마지막에 변화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나타나셔가지고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해 주실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쁨이라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받는 자이면 틀림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실까요? 탄식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걸 즐거워하실까요? 아니면 괴로워하실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존재 자체는 누구에게나 다 사랑스러운 일이에요. 자녀가 되었건 뭐 손자가 되었건 손녀가 되었건 심지어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도가 되었건 존재 자체는 정말 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면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울 뿐 그들의 행위에 따라 기쁨이 나뉘어진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거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탄식하고 슬퍼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의문에 대해서 스바냐 선지자가 3장 17절에 이렇게 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합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표현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다시 한번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하시잖아요. 자, 문제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스바냐 선지자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대신 전해 들을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기쁨 될 만한 일들을 행해 왔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을 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범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대예요.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스바냐 선지자가 그 안타까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가운데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결론처럼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것은 그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존재는,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사역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것들일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놓치지 말으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들으셨던 이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하는 이 음성은 예수님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했던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메시지로 들으시면 틀림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그냥 그대로 들으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이제 내가 복이다라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빠지지 아니할 것이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신 말씀은 이사야만 해당된다 믿으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건져주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지금 그렇다면 예수님이 들으셨던 이 메시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만 들은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음성을 그렇다면 굳이 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드릴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났고 주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나라고 하는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지금 주님 안에 선포된 이 메시지는 주님만 듣는 주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존재이든지 여기서 이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 여러분 김창준 목사의 가치가 조회수 몇십 개 혹은 몇백 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 가치가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수백 명일 때는 많아지고 10명, 5명으로 쪼그라들면 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가치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기뻐하세요. 제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저도 죄인이에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한없이 나약해요.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제 안에 거하시니까 오늘도 수십 번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제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뭘 가져서도 아니에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제가 뭘 대단한 걸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별 볼 일 없지만 한 가지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질그릇 같은 자에게 보배로운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을 보배로우신 주님이 품어주셨잖아요. 이걸로 우리의 가치는 결정이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몰라주느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뭘 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세상의 헛된 것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평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이 지금 하늘이 갈라지고 찢어지면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왔는데 이건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여기에 목매다 보니 난 자꾸 쪼그라들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일깨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